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패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로 기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춤추고 정도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또 여성이라면 정말 꿈에 그리던 왕자 같은 멋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남자라면 자기의 이상형에 딱 맞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신중하고 마음이 떨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아직 싱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랑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또 나의 드림잡 어퍼를 받아서 원하는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참 그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전도했던 식구나 친구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정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 또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인생에 기쁜 날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슬프고 힘든 날들, 당혹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마지막 날,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사업이 망해서 가게 문 닫는 날, 그리고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한 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 곁을 떠나는 날,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날 배신한 날이라든지, 오랜만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통보해 준 날.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인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경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사고로 태어난 지 불과 3-4주 만에 숨을 거두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엄마 아빠가 꼭 껴안은 상태에서 저도 그 상황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눈물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갑작스럽게 한국에 계신 이제 아버님이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그런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본인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장남이에요. 그래서 고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벌써 10여 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집도 사업도 다 삶이 거기 있는데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한국 나갈까 그렇게 고민도 하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멀리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 바다였죠.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4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랑 비슷한 그런 나이였는데 정말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안 나오고요. 가슴이 아파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옆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옆에 앉아두고 손잡아주고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고요. 8형제 중에서 막둥이였습니다. 집에서 푸대접을 받고 신경도 써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고 양들을 잘 돌보았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15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리고 정말 단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히어로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다윗에게 곧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좋은 그 20대 젊음의 시간을 피난민으로 지납니다. 쫓겨 다니고요. 10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하루도 좋은 침대, 안전한 장소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뭐 동굴에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이슬 맞고 자고 정말 한순간도 다리 쭉 피고 마음껏 쉬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미친 척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아르바이트 하다가 치사하게 월급을 떼먹으려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받아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살려줄 때는 고맙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또 딴소리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감동과 고마움도 잠시뿐이고 다윗아 고맙다 막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 다윗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여기저기서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힘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망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스라엘 영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아둘람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아싸 둘러봐도 모두 찌그러지고 슬프고 폭삭 망한 놈들만 모여 살아 아둘람입니다. 여러분 중시나 안 중시나? 그러니까 600명뿐만 아니라 600명 플러스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한 1500명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컵라면을 하나씩 돌려도 한꺼번에 막 1500개에서 2000개 나갈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에 비교적 평화롭고 평범한 날들을 보냅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건 위험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단 아내와 아이들이 반겨줍니다. 식구들이랑 비싼 음식은 못 사 먹더라도 짜장면도 시켜 먹고 가끔씩 치킨도 먹고 또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의 다윗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닥쳐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온 재산을 도둑맞았고 집은 불타서 사라졌고 가족은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날 파산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당연히 그 화재 보험도 없는데 집이 홀라당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온 가족은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0년을 동고동락한 충성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이 건장한 이 남자들이 힘이 다 빠지도록 꺼이꺼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냥 눈물 이렇게 슬쩍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머리를 뽑고 옷을 찢으면서 지치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믿겨지지 않는 충격 속에 울다가 멍하게 망연자실하다가 또 납치당한 아내, 아들, 딸 생각하니까 또 감정이 또 욱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10년 동안 충성해서 따랐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꼴이냐? 자포자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인생의 벼랑 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분, 집달 자산, 뭔일이라도 터질 듯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울었습니다. 다윗도 식구들을 얻었고 다윗도 재산을 뺏겼고 다윗의 집도 불탔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어려움 속에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최악의 날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툭 하면 소주가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예, 인상 팍팍 쓰면서 이러는데, 물론 술 마시면 잠깐의 기분 전환이나 잠깐 동안 현실 도피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다 도피성이 있는, 다 중독성이 있는 덫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면 키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속임수입니다. 쇼핑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도 내게 관심이 없고, 내 식구들도 나를 또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싸고 좋은 것들이 쫙 들어져 있고, 나의 피난처요, 프리미엄 아웃렛 몰에 가면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헬로 토리버치, 헬로 프라다, 구찌, 샤넬, 애들아 잘 있었니? 내가 왔단다. 나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부스트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외로울 때 식당에 메뉴 보라. 외로워도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 받아도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comfort food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위로를 준다는 음식이죠. 그것이 뭐 김치찌개일 수도 있고, 치킨 누르스일 수도 있고, 초콜릿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나면 항상 다이어트 한대요. 맨날 다이어트예요. 왜? 어저께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새벽 2시에 뭐 라면, 떡볶이, 순대, 오뎅 먹으면서 주여 이 음식이 살이 되지 않고 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냐하면 책임 회피성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먹으랬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커피 중독에 걸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단기 성교 갈 때도 커피 믹스를 꼭 가지고 다니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급하면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새 거로만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꼭 커피가 이제 흘러야만 되는. 물론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요, 커피 엔조이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커피숍 찾는 앱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앱을 키면 뭐 1km 안에 뭐 어디에 뭐 카페베네 있고 어디에 스타벅스, 이걸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앱을 써봐서 아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또 까다로워요, 입맛이. 그냥 커피면 안 돼요. 여기요 화이트 초콜릿, 멍키 바나나 라떼, 프라푸치노에다가 더블 익스프레소 샷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에서 위로를 받는가, 무엇에서 힘을 받는가, 결국 그것이 신이자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최악의 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4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윗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안 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슈퍼 크리스천이야,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울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마초 이미지, 남성의 이미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나이가 이런 거 갖고 울면 안 돼,
예, 억지로 참으면 여러분 병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욥도 시험을 당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과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당할 때 울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또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슬픈 상황에 신방 갔을 때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은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울지 말고 언젠가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만큼 울었으면 됐어 하고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연민과 우울증이라는 늪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눈물을 닦은 후에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그 리오 올림픽에서 그 펜싱 선수 중에서 이제 거의 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극복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아마 다윗도 시편 42편 같은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positive self-talk,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내가 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도우는 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신령한 것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자꾸 나눠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좀 민감한 것들이 있고 좀 개인적인 그런 프레이어 리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정말 깊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가이드가 필요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항상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멘토, 바나바 같은 믿음의 동지, 그리고 디모데 같은 제자 같은 나의 동생 같은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항상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나바 같은 동지도 있고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많은데 바울 같은 언니, 누나, 형, 형님, 싸운 입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역할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나 어떤 영적인 선배가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절로 딱 붙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찾아야 되고 그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지 1년 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딱 9월 16일이 딱 1년 애니버서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16일 날 인천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1년이 돼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1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근데 1년이 넘었는데도 미국에서 종종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사님 그들이 4,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 나가는데도 딱히 기도 부탁할 목사님이 안 계시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지만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하죠. 그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긴 살았나 보다. 목사로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참 감사하다. 저에게는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러다 갑자기 막 교회에 막 쩔뚝쩔뚝거리고 뭐 아니 집사님 웬일이에요? 예 다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수시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업데이트 해주시고 꼭 뭐 뼈가 부러져야만 전화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요새 그냥 마음이 좀 가을 타나 봐요. 그냥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또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면 되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남에게 민폐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자, 불변하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그냥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는 평범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공부대 지식으로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처한 상황에 딱 알맞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끔씩 주여 말씀하옵소서 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고 큐티하는 이유는 꾸준히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구절을 읽어도 딱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딱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적들을 쫓아가라. 성공할 것이다. 모두 다 회복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포기하지 말라. 너는 약하나 나는 강하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에게 불가능이지만 나에겐 가능하다. 승리하리라. 여호와 니시. 내가 공급하리라. 여호와 이레. 내가 치료하리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치유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인간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의 아픔을 느끼셨고 우리의 가슴앓이를 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을 맛보셨고 우리의 질병을 앓으셨고 우리의 어두움을 느끼셨고 우리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고통을 100%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 나갈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구덩이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오늘도 탈북자 여성이 탈북해서 중국을 헤매다가 숨어있다가 잡혀서 500불에 팔려가고 1000불에 팔려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팔려가고 억울하고 끌려가고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최악의 날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보다 더 최악의 날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하면서 장차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나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순수한 한국말로 풀자면 저는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실수했어도 괜찮아. 네가 어려운 일 당했어도 괜찮아. 네가 지금 망한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괜찮다라는 말은 이 원어는요,
원래 관계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괜찮다가 된 거거든요. 왜 관계 없다가 괜찮다가 됐을까? 옛날에는요, 왕 시대에 이렇게 역적으로 몰리면 완전 죄인 취급 받아가지고 식구들 뭐 3세대 다 그냥 처형당하고요, 사형당하고 또 사형당하지 않으면 노비로 팔려가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못했어도 뭐 할아버지가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노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을 때 이번에 누가 뭐 역적으로 끌려갔다며? 그래서 식구들이 다 완전히 그냥 망했다며? 근데 우리는 관계없어. 괜찮아. 이러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첫 번째 아담과는 관계가 없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괜찮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을 보라.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셨고 부활과 회복과 구원의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복음은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네가 어디를 가든 다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부활시키고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위협고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정말 대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복의 역사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십자가의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부활의 아침과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멜렉 적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납치당한 가족들과 훔쳐간 물건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상실당한 것을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보너스로 많은 양떼와 소떼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쳐서 같이 싸우지 못한 부하들에게도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똑같이 나눠주었고요. 같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짐을 지켰던 부하들도 똑같이 다 나눠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쟁에서 얻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풉니다. 또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치사하지 않아요. 쪼잔하지 않습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며칠 후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다윗의 마지막 행동은 나눠주고 베푼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결국 다윗을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탐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는 다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선한 목자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난과 눈물 속에서 배웠습니다. 2002년 뉴욕에 살 때 33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영어 목회만 하던 잘 나가던 EM 패스터, 그 교육 목사였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수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개척교회를 하나 저는 그랬나 개척교회를 해서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2년 반 만에 이제 자체 건물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또 이제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던킨 도너스 커피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리라 그랬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플러스 커피로 잘 버티면서 근데 이제 근데 1불 50짜리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고 싶은데 그때 이제 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동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동전을 모아가지고 1불 50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는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겼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들에게 줄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뭐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뭐 하나 갖다 주겠지 그러면은 그냥 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면 되니까. 아니 근데 무슨 뭐 넥타이 선물 이런 것만 들어오고 아이한테 줄 만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성탄절이 왔는데 아무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쇼핑몰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쇼핑몰이 엽니까? 그건 닫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엄청 서럽게 울던 그 울음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딸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생일 파티를 스킵했어요. 이제 저희 지금 안 듣고 있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내 생일 언제야? 아직 아니야. 아빠 내 생일 언제야? 아직 아니야. 뭐 다음 달 그래도 이제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뭉시 넘어갔는데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걸 생각하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빠 내 생일 어디야? 지나갔어. 우리 내년에 우리 생일 파티 하자. 견디다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푸드 스탬프라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음식이나 이제 그로서리 살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푸드 스탬프 신청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받아서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서러운지 너무 슬픈 거예요. 울컥해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제가 목회해가지고 무슨 뭐 떼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 무슨 뭐 1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런 양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쫓으며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푸드스탬프 신청서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네. 믿음이었는지 오겠는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식구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1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우리 박병희 목사님 가정도 그 여호와 일의 손길을 맛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금도 기도 제목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면 비슷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자꾸 눈에 밟히잖아요. 돕고 싶잖아요. 내 거 나누고 싶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드신 분들 만나면 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 과거의 아픔과 연결해서 내가 이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이 지금 무엇을 겪는지 내가 다 100%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 그냥 눈물이 흐르고요. 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고난, 고통, 눈물, 슬픔 하나도 낭비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진주로 만드시고 다이아몬드로 바꾸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눠야 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가슴 앓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꿈과 너의 미래를 소생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결국 주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반전의 역사, 역전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사회, 한반도, 한민족의 구원이자 소망임을 믿습니다. 통일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회복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농부가 비를 애타게 기다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정말 촉촉히 적시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지친 우리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땅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걷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골리앗 같은 존재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함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혼자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혼자는 어렵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같이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그냥 우리가 잘 되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승리가 한국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승리가 한국 사회의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축복이 한반도의 축복이 되고 통일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